이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갔는데요. 자, 첫 번째.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할까? 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할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고지대였기 때문입니다. 대략 해발 한 820m 정도예요.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요 해발 마이너스 420m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랑 사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1200m, 대략 1.2km,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조금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알레고리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너무 좀 풍류적으로 의미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되게 좀 신령하게, 되게 영적으로,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영적으로 막 심오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올라가느냐? 이 해발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올라가는데 1년에 몇 번 올라가느냐? 자, 3번 올라가는데요. 앞에 스크린 123편 말고요. 제가 좀 방송팀에 부탁한 게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예, 맞습니다. 화면을 조금 지금 보이시죠? 우리 우선 읽고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없나요? 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자막이 없나요? 제가 있을 텐데요. 네, 마지막 수장절을 오늘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자막이 제가 못 봤어요. 자막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수요 때는 좀 더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1년에 3차례 성지순례를 해요. 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나한테 절기 지켜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제 가냐? 보세요. 무교병의 절기, 6월절,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그 바로 일주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죠? 출애굽에 있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산자가 패스오버, 유월했다라고 해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자유가 이루어진 바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우리는 태양력이죠, 양력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6월절이 대략 언제냐? 3월 또는 4월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3월 또는 4월. 쉽게 말하면 계절로 말하면 봄이에요. 봄. 자, 그래서 첫 번째 봄에 6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쭉 갑니다. 이유는 뭐냐? 억압과 굴레와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그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제 가느냐? 출애굽기 계시록 보면 자막이 요 2개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맥추절을 지키라. 두 번째,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들으면 까먹으시거든요. 네, 자, 맥추절을 지키라인데요. 자, 이 맥추절은 여름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 기준한다면 5월 또는 6월에 있는 여름입니다. 여름. 자, 6월절은 봄이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5월 또는 6월 상간에 진행되어지는 여름이에요. 자, 이 맥추절을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때로는 77절. 자, 이제 이런 게 막 헷갈려요.
때로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77절은 뭐냐? 6월절을 지니고 나서 그 다음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근데 그 무교절 가운데 주일을 지난 바로 그 날을 초실절,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7, 7일 곱하기 7, 그럼 77에 그렇죠. 77에 49일 그 다음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란. 그래서 오순절, 이것도 한자인데 다섯 오자, 순자가 열순입니다. 열순. 5 곱하기 10, 50일 되는 날. 또는 77, 77에 49일 그 다음 날.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참한테 헷갈리게 해놨어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자, 여름이에요. 여름. 자, 이때는 신학적인 좀 의미로서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뭘 기념하고자 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6월절은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라면 맥추절, 77절, 오순절, 여름에 성지순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거둘수, 보관할 장, 수장절 또는 이 날을 일컬어서 초막절, 풀초, 장막장.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날,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언제냐고요? 우리 태양력으로 기준을 한다면 10월 또는 11월 가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농사를 했던 것들을 추수했던 바로 그 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수장절. 자, 이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생활에서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또한 초막절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에요. 이때는 가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년에 3번 정리해 볼까요? 봄에는 6월절, 여름에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초막절. 이 날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며 올라갔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맨날 새벽마다 보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믿음의 길은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례의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는 오늘 2019년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뒤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23편을 보십시오. 총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시편 123편은 4번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순례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오늘은 아주 짧기 때문에 좀 임팩트 있게 가겠는데요. 자, 4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안일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서 안일하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나쁜 의미로서의 안일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평안한 나머지 자신의 본분을 행하지 않고 안일함,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일함, 그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로서의 평안함보다는 나쁜 의미로서의 안일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이 안일한 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어요. 순례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조소, 비아냥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롱거리로 삼아서 입방아를 찧어대는데 이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 뒷부분을 보세요.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또한 넘치고 있습니다. 멸시란 무엇일까요? 존중의 반대말이죠. 멸시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누군가를 경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 따위는 필요 없어.
이게 멸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순례자들의 마음속에 결코 좋은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안일한 자의 비웃음이 꽉 차 있고요, 교만한 자의 그 시선의 그 멸시 어린, 경멸 어린 눈빛이 너무나 따갑게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게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꽉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한 한 줄기 소망의 빛도 볼 수 없고 절망의 한숨만이 꽉 차 있는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더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예를 들어서 세상은 이러한 안일한 자의 비아냥과 교만한 자들의 경멸 어린 눈빛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맞짱 떠! 야, 네가 못하는 게 뭐 있어? 한번 맞짱 떠! 지까짓 게 뭔데? 뭐 니나 내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야, 네가 뭐 얼마나 잘났으면 그렇게 멸시 어린 눈빛으로 나한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니? 한번 맞짱 뜨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짓눌러 버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버려라. 더 강해져야 된다. 더 높은 곳에 가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세상은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들로 우리에게 얘기할 것이며, 또 어쩌면 그 얘기가 너무 우리에게 속이 시원한 얘기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은 악순환의 그냥 고리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이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지만 결코 해결이 온전케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는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순례자들은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 오직 딱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이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꽉 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4절에서 내 영혼 가운데 지금 뭐가 충만합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경멸이 꽉 찼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는구나. 신앙이 막 완전히 진짜 막 펄펄 넘쳐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면서 막 날마다 깨우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순례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앞이 깜깜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 주님만을 향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포인트로 붙잡아야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절을 잊지 마십시오.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딱 막혀 있을 때는 우리들의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그런 모든 상징적인 시적 언어가 하늘에 계시는 이 말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의 한 줄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이 순례자들은 노래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 이때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딱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 그럴 땐 꿀리지 않아요. 왜? 다시 하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겠네. 절대 꿀리지 않아요. 안 하는 것 뿐이니까.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 내가 진짜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꿀려요. 깨갱한다니까요. 왜? 정말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은 이 두 가지 케이스 가운데 뭐냐? 안타깝게도 후자입니다. 후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한 자의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 가운데 그래? 한번 해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못하는 거. 슬픈 얘기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무기력 해짐 속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 딱 하나, 오늘 1절 하늘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이 순례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바라봄의 그 모든 시작에서부터 다시금 내 삶이 정립이 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고백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얼마나 힘이 됩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순례자들 역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본다는 것. 제가 이 바라본다는 것, 이 말을 좀 계속 생각을 하다가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좀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좀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바라본다라는 이 말이 그냥 멍하니 그냥 뭐 되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제가 좀 잘못 읽었나요? 네,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들이 광야 가운데 먹을 것 없고 물 없다. 아니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질린다는 거죠. 이딴 거 말고 딴 거 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불평 가운데 불뱀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오늘 이 마지막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바라본다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멍 때리면서 뭐 될 대로 되라. 아니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라본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야, 바라본다고 다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 앞서도 말했지만 쳐다본즉 살더라, 바라본즉 살더라. 그 가운데 바라봄과 생명이 연결될 수 있는 그 함의가 있는데,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이 온전하게 정립되어 있는 그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바라본다고 되겠어요? 무턱대고 뭐 그냥 쳐다본다고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바라본즉 모든 것이 생명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순례자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 바라봄의 의미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자, 이 바라본다는 것은 또 한마디로 확신을 첫 번째 담고 있지만 또 하나는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적인 순종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바라본다는 의미인데, 자,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왜 손을 바라볼까요? 자, 2절에서 손이 나오는데 손의 이미지는 힘, 권력, 권세죠. 자,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두 절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89편 13절, 이사야 59장 1절,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사야도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힘, 능력, 권세를 언제든지 의미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종들이 뭐합니까? 상전의 손만 뚫어져라 봐요.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배경을 보면 재밌는 제가 기록을 봤는데요. 대다수의 주인들은 이 당시 종들에게 지시할 때 물론 말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을 안 해요. 그건 뭐 하냐? 손짓. 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컵이 있으면 컵을 지향해서 이렇게 하면 종이 딱 보고 물이 없다면 물 채우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종은 당시에 물건이었기 때문에 말도 때로는 썩지 않고 주인의 그런 손짓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뚫어져라 보지 않으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2절은요 그냥 우리의 배경 가운데서 뭐 바라보면 바라보는 거고 뭐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처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이때의 바라봄이란 제가 앞서 말했지만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고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 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완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든지 간에 무조건 하겠다는,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주인님, 제게 무엇을 시키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짓만 하십시오. 제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경멸이 꽉 찼습니다. 상황 좋고 일 잘 되고 감사하고 기뻐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한숨으로 꽉 차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하나님 있는 건 맞아. 이 정도로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동서남북 꽉 막혔습니다. 동서남북 둘러봐도 해결점이 없어요. 하늘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바라봄이란 뭐냐고요? 첫 번째, 확신이에요. 확신. 쳐다본 적 살리라.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곧 생명이야. 사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고요? 오늘 본문 2절. 주인님, 말하지 말고 손짓만 하세요. 제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 종의 언어로서 바라본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 이 네 번째, 이 시편 123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바라봄이란 확신과 순종이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넘쳐나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베푸심이 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123편 순례자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기쁘고 감사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지만 또 반면에 조소와 경멸과 심한 멸시가 내 인생에 꽉 찼을 때도 좌절할 수 있죠. 주저앉아서 엉엉 울 수 있죠.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그 말씀 앞에 나의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하여 오늘 3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바라본즉 살더라.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